제목이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을 놓고 올해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1층에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부모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청강교회, 또 동대문 지교회, 또 지금은 공주지교회까지 이렇게 요원이 파송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합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앞에 당장 있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들은 사실을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이런저런 부분들이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1차 산업, 뭐 이런 농업, 업 이런 쪽에, 제2차 산업, 이런 중공업, 강업 이런 쪽으로, 제3차 산업, 서비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에 지금 제4차 산업이 막 이렇게 돌아오면서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데모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격적인 거잖아요. 저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월급도 엄청 많이 받는데 이랬거든요. 아니요, 이 지금 원격으로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한다고 국가에서 하니까 이렇게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정책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7, 8 있잖아요. 8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책인가 하니까 이제 제 4차 산업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제 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쭉 안에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이런 게 녹아요.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있는 아주 소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문화를 리드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요, 아주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제4차 산업을 주도하면서 기계가 이제 또 다시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지금 실제적으로 차 운전하면은 네이비 있잖아요. 이게 차 네이비. 그 뭐 아가씨, 예쁜 아가씨 이름 여기 목소리 좋게 하고 막 이야기. 벌써 집에 당하고 있어요, 벌써 보니까. 이래가지고요, 심지어는요, 가면서 부르면요, 이렇게 대답도 하고 뭐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막 살고 있다.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형성돼 가지고 형상으로 창조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니 이래 가지고는 인간이요, 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배를 당하고.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2020 책을 우리 이제 아들이 사줘가고 그걸 이제 또 지지난주에 읽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보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의 뇌를 이제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이게 뇌가 조금 잘못되면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쪽에 뭐 조금 안에 장기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한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은, 아니 뇌를 교체한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시대에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야.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해버려. 뭐 세무사도 없어져 버리고, 의사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하고,
다 그냥 있잖아요. 기계가 다 해버려. 여러분 인간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영적인 이런 혼란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인간이요 이렇게 기계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게 영적인 그런 부분, 기계가 그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계가 뛰어나도.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 하니까 앞으로 차도 운전도 할 게 별로 없어. 수백 킬로 가는데도 지가 알아서 다 가버려. 이런 식으로 살아버려. 이래가지고 비행기도요 좀 있으면은요 비행기 이 비행사도 별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혼자 가버려 그냥.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시대가 돌아오는데 우리는요 이게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그런 시대가 지금 뭐 이거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계속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혼란 시대가 오는데 아무리 이제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실상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앉아 놀아도 맞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해가 앉아 놀아도 인간의 영적 문제 더 많이 온다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대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믿음의 틀을 먼저 갖춰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아들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데 구원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뭐 교회 열심히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는가 그 기대하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다시 삶의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올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삶의 틀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올 한 해의 절대응답 속에서 정말 삶의 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복음이 되고 복음이 누려지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은 삶이 아주 영적인 이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래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복음하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 운동까지는 못 갔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실은 이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시대마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맞잖아요. 그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이 중직자들 전부 복음 들고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16장에 인물들 전부 다 그 기록을 지금 해놨고요. 영혼의 축복 속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절대 응답의 새 틀을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 좀 뭐가 좀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 제자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생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을 해도 우리는 당장 이 직원들요 이렇게 그 조금 이익을 보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봐가 안 되거든요. 좀 멀리 내다보고요.
직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도와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결을 가지고 도전할 때 첫 번째로 올해는 기본을 가지고 기본에 도전해라. 이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기초도 뭐 포함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게 수십 년 전에 지금 뭐 잘 못 가는데요. 그 30대에 그 이렇게 골프를 배운다고 골프 배워주는 데를 갔어요. 한 3년 정도 배웠네요. 그런데 그 가서 배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거의 한 가지예요. 그냥 이 골프 채만 길고 자르지 같더라니까요. 이게. 그럼 내가 뭐 몇 년 지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누가 골프를 치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몇 번 치니까요 알겠더라니까요. 왜냐니까 똑같은 자세니까 이게 굉장히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자는 시간 이런 게 아주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사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디에 아주 이렇게 기본을 잘 갖춰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가야 돼요. 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요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올 한 해에 절대 응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맞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 선택하다가 뭔가 기로에 놓이면은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잘 살다가 왜 망하느냐 복음을 선택 안 해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일 예배에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세요. 돈을 좀 많이 못 받더라도 그게 좋아요. 맞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영적 문제 옵니다.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 고백을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명문 과정을 이룰 때까지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유익을 따라가거든요. 문이 조금 열려서면은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180도 이런 데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조금 문이 열렸을 때 그 응답을 따라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죠. 또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한 번씩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너무 다른 직종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할 때는요 좀 불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보세요. 싸다고 해서 사보세요. 거의 안 맞습니다. 만보기 하나 샀더니만 하루 딱 지난 게 고장 나버리더라고. 왜냐? 그 싼 기거든. 1,500원짜리야. 이래가고 그냥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철칙을 하나 갖췄어요.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된다. 이게 딱 돈대로 만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응답 받을 때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정말 올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진짜 무릎을 꿇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오셔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신분이라 그래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흑암의 건세를 꺾어버리는 이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이렇게 딱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요. 문제를 주셔 만들고요, 환경을 좀 나쁘게 해서 만들고요,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전부 다 결혼할 때는 이게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뭐 하늘의 별도 따다주겠다. 그거는 이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요구하고 있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결혼할 때는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우리가 올 한 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전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제 복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하나님이 왜 축복했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문제가 올 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중요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전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전도지 들고 나가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의식 속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야 될 것인데, 이 마음만 갖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시달리는 사람은 정말 복음만 이렇게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도와줘야 될 건데,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3천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는가 하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3천 제자를 붙였다니까요. 3천 명이 돼야 된다는 말도 안 해요. 우리도 3천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3천 제자에서 3천 제자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건데 맞잖아. 초창기에 그 뭐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그런데 우리 이하순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요 오실 때 벌써 암이 걸리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묻더라고. 그리고 저게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복음 좀 전하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그 이분은 진짜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애들이요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뭐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애들이 이제 막 이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우리 이영란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토요일 날 그 미술을 좀 그려주면 어떻겠냐,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래가 시스템을 딱 만들었는데 그때 애들이 한 20-30명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뭐 부모들이 와야 교회를 오는데 애들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쨌든 애들이요 전도운동이 한번 일어났다니까. 애들 중에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한번 일어났어요. 이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우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 번은 뭐 이렇게 상담하자해서 뵈니까 목사님 제가 이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못 받겠으면 하더라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 차라리 그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러나 힘내가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동인초등학교 아침에 나오세요. 나하고 운동합시다 막 이래도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벌써 아픈데 올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뭐 떠날 때 그 눈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갖고 복음 전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 같은 사람만 전하면 돼요. 너무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전하지 말고요. 나는 제가 시달려 봤기 때문에 제가 시달린 사람이 복음 전해요. 여러분도 이 복음 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직자의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이 중직자로 임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전도자들인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 구제 현장을 완전히 전도 운동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이 지금 막 서대반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에 서대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지금 빌립,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이 아나니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중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는요 파고들면서 현장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 따로 세워가지고 막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막 흑암실이 꺾이고 얼마나 하나님 역사했는지 바울이 차고 있는 앞치마에도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앞치마를 가져가갖고 병든 자인데 앞에 나니까 올리니까 막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뭐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봐야 될 부분이 이 서신서 14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지교의 운동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쭉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이 전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했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입니다.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요 이 두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켜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얼마나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이때의 모든 복음의 경제를 다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참 대단해요. 아니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경제를 다 붙여붙다니까. 이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3,000명이 모이는데 거기에요 이 구제 헌금을 보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생명운동 한다면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복시킬 때에 특징이 뭔가 하니까 집을 통해 가지고 정복시키는 거 보세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이렇게 버리스가의 집, 버리스가 아굴라의 집. 아니 이 집에서 일꾼들을 쫙 해가지고요 전 마게도니아 유럽 전역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 이 교회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 24명이 노는데 이 24명을 통해 가지고요 중요한 로마 전역에 제자를 세워 가지고요 이 멤버들이요 제자를 세워 가지고 파송하는 거 보세요. 이 우리가 이것만 조금 알아도 초대 교회가 어떻게 120명밖에 안 되는 이 멤버들이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오직 말씀 가지고 했는데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올해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로마를 정복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올 한 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는 기본을 회복하는 데 도전한다. 그리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를 정복한 여기에 내가 도전한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데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꽉 잡고 있거든.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꺾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벌써 들어오면서요 그 이전에 벌써요 우리 후대들요 스마트폰 이런 가지고 게임이다 뭐다 뭐 다 잡아버리잖아요 생각과 영혼을.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 바둑을 위해 가지고요 평생을요 수천 번을 바둑을 뜨면서요 경지에 이뤘잖아요. 아니 이런요 이 고수를 바둑 고수를요 알파고로는요 한 번도 바둑 안 떠봤어. 기계로 갖고 막 이렇게 입력해 놨는데 단번에 딱 한 번 딱 뜨면서 수십 년을 갖다가 배운 이 고수를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잘못하면 기계에 종된다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뭡니까?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방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도 갈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절대 계획을 붙잡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시킬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정치인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 지금 악한 영이 말이에요 경제를 딱 쥐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요 마술하는 이런 문화들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우상 문화로 딱 만들어 갖고 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카톡방에 뭐 이렇게 뭐 서초동으로 모여라, 어떤 사람은 뭐 강화문으로 모여라, 뭐 이렇게 막 싸우면은 어떤 목사님은 두 사람 다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 카톡에서 싸워요. 어제도 벌 싸우더라고. 이렇게 강화문으로 모이라 하니까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면서 참 이상하게 있잖아. 우리는 그러다 시간 다 보낸다니까요. 이거 실질적으로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를 꺾어야 되는데 그걸 못 꺾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건 모르겠어. 여러분 뭐 자유경제체제를 해가지고 한 몇 년간 내가 쫙 돈을 모읍니다. 이게 자유진영 이쪽에서. 그래 놓으면 이제 우파란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은 좌파가 막 집권해가지고 싹 이렇게 퍼가지고 나눠줘 버려. 자, 하나님의 계획이야 보면은. 이래가지고 좀 있으면 또요 너무 많이 퍼졌다고 싶으니까 열받아갖고 또요 우파가 또 집권을 해. 이러면요 또 있잖아요 또 막 모아. 그러면 또 좌파가 집권해가 다 퍼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말라 싸웁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촛대를 딱 해가지고 목회자들 딱 붙잡고 말이에요. 이 민족을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고, 좌파의 중요한 거 우파의 중요한 걸 가지고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좌파를 통합하고 우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개인을 계속 무너뜨려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게 물질과 무너뜨린다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8절 이렇게 성공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들어갈 렘넌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잘 되면 아마 덜덜덜 떨어가지고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살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갖다가 이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누려야 돼요. 물질에 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성공을 갖다가 이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답을 내버리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단의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의 세터를 마련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기본에 아주 중요한 리듬을 갖춰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꺾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리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나타나요. 그 이제 우리 영적인 이 흐름을 성경에 쭉 보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의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원내서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 가진 자들과 원내서 되고,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원내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왜냐니까 내하고 생각 안 맞으면 보기 싫잖아요.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여성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주일학교다, 이런 기관이다, 뭐든지 복음 때문에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싫은 부분이 많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세상적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젓가락 이렇게 이 한 개를 부르기는 쉬워요. 그래서 젓가락, 나무 젓가락 여러 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어디에 계속 공격하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육과 전도와 치유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저분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창세기 3장 못 빠져나오겠구나.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해입니다. 그리고 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이 된다니까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맞잖아요. 왜냐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양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용과 그 다음에 초월과 그리고 응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수용해버리고. 왜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 사람은 육신이니까 좀 육신 줘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 내 손에 오면은 아니 육신이 양보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갖고 영적을 누려버리면은 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기 이삭 한번 보세요.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 받았는데 다 뺏기잖아요. 꿈을 뺏기고 말이야. 그때에 이삭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올라가가 많은 거니까 계속 해가지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삭이 이런 말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단지 축복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때문에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을 딱 쥐고 돼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는 거. 나중에 되니까요, 그쪽에요, 적에요, 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요, 하친조약 맺자고 하잖아요. 그때 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이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양보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성령의 인도를 여기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이제 이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인도라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저기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와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한 이 정보예요. 거기에서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연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완전히 언약적으로 다 체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되가 100%라고 하는 언약 속에 딱 있으면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냥 해 주실 것이라고 이래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러고는 안 되는 불신자들은요 다 조사해가지고요 이 객관성이 딱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실적인 그 바탕 위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도 누가 이런 말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 이야기 삐져버리고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게 좀 사실화돼야 돼. 이게 맞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딱 있으면 성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직원으로 가고 직급이 낮아도 저 위에 상관이 이렇게 좀 안 좋아도 이게 뭔가 기도할 수 있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분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왜 저렇게 나올까 기도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축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위와 아래와 옆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상관에게도 잘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발판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굉장한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금빛교회 이 자리에 그냥 갑자기 이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돼버리면 큰 문제 온다니까요. 그나마 힘들지만은 버텨낼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저쪽에서 산호에서 이게 산전, 공중저 이런 거요 수전을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이렇게 겪어놓으니까 그렇게요 이게 죽겠다 살겠다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바탕이 좀 돼갖고 오나 놓으니까요 그나마 이렇게요 여기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올 한 해는 어느 정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겠냐.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업 현장, 그리고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절대 응답을 마련하는 여러분의 후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응답의 이 세트를 놓고 우리 올 한 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큰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의 성취에 주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 흐름을 놓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데 우리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4차 산업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